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네, 같이 하시면 아멘. 아멘. 제가 먼저 있습니다. 너는 분양할 단을 만들지 곧 주광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3규빗 너비가 6규빗으로 내부와 가득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돌지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뺄 것이며 그 채를 주광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휘장전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것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살을 등불을 정리할 때에 살을 지며 또 저녁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양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한단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핸드폰이 주머니인 것도 무겁게 느껴지는 이 분향단에서 우리가 한마디로 핵심적인 걸 뽑으라 그러면 기도인데 지난주에 이제 5가지 기도를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7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빨리빨리 좀 진행을 이렇게 하려니까 좀 빨리 그렇게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시도 주님 마음 알지 못한 채 잠을 차던 새되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도 주님의 금성 들래 금성 듣네 백하는 길이 험할지라도 기쁜 찬송 있음을 주 행하신 기도 본받아 항상 기도하리라. 사탄의 권세 이길시 내게 주시옵으니 능력의 주 모습 보내 주 모습 보내. 시간 관계에서 2절을 빼먹었어요. 1절이에요 지금? 네? 1절이에요? 1절 3절로 알고 있는데 1절 3절이요. 1절이 긴 줄 아셨죠? 예? 1절이 긴 줄 아셨대요. 1절 진주했다고요? 근데 이게 보험선거에도 없을 거예요 아마 이 노래가. 아무튼 우리 믿음의 용장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뿐 아니라 이 땅을 다녀간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기도로 그렇게 참 승리를 했죠. 그래서 기도는 하늘의 보화를 끌어내리는 통로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통로요.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모든 이 보화를 내 가슴에 간직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하여튼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은 목회자들에게 설교를 좀 가르쳐주거나 그러지 않고 기도는 분명하게 못 박아서 그렇게 가르쳐주시는 것을 마태복음 6장에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기도는 100번, 1000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건데 이 분향단에서 이 기도를 계속해서 하는데 오늘은 이제 6번째로 우린 이 특권의 기도를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참 이 기도를 이렇게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이게 참 아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불교에서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합니까? 그래서 100일 기도를 하고 1000일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해서 그냥 아이 못했던 안 하면 내가 아이를 낳았다고 막 그러거든.
그거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낫다 그래봐야 그거는 사단의 종자지 하나님의 종자는 아니에요. 여러분 색동저고리가 왜 나왔는지 아시죠? 색동저고리 몰라요? 색동저고리가 아이고 나는 안 한 내가 그냥 계속 절간에 다니서 기도를 하는 거야. 계속 가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거기 이 스님 닦아주고 스님 눈이 맞았어. 그래서 남자가 눈을 자주 맞추는 거 그거 조심해야 돼. 그 눈을 제대로 맞추면 참 큰일 나. 그래가지고 그냥 거시기 해가지고 그냥 그게 참 불의의 열매가 맺혔어요. 그래서 그냥 중한테 임신을 한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는데 걱정하지 말아라. 기도해서 이 부처님한테 받은 아들이라고 그렇게 남편한테 얘기하면 되는 거지 왜 그렇게 걱정이 많으냐.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은 이제 조금 크면은 아이를 데리고 이 절간에 와서 나한테 기도도 받고 기도해라. 근데 데리고 올 때는 꼭 내가 첫눈에 알아보게끔 꼭 색동저고리를 입혀서 데려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때가 돼가지고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 중이 가르쳐준 대로 색동저고리를 맞춰가지고 그래가지고 입혀서 오니까 중이 딱 보고 아우 저거 내 새끼구나. 그냥 그게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하마하다 그러는데 얼마나 그냥 정이 가고 이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색동저고리를 딱 보고 내 새끼구나 그러는데 그걸 특별히 생각을 하고 그렇게 끔찍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색동저고리가 그래서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건 잘 모르겠지. 하여튼 그런데 그래 참 다른 종교들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몰라. 우리 어머니 45세에 예수님 믿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는 보면 기도하는 거 보면요, 이 우리 집그 뒷뜰에 이 장독대가 크게 있어서 옛날에는 장독을 얼마나 그냥 그 항아리를 많이 갖다 놓는지 몰라. 큰 거 몇 개, 작은 거 뭐 중간쯤에 많이 갖다 놓고 된장, 고추장, 간장 항아리 뭐 하여튼 많아. 그리고 거기다 그 정한수 새벽에 그물에 떠가지고 그 항아리에다 올려놓고 거기서 물 끓고 비는데 뭔지도 모르고 비는 거야. 파리 새끼 손 비비는 거는 저리 가라야. 비비되면서 주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런 그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우상을 말씀하실 때 보세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맡지도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도 못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호흡보다 더 밖에 계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아들 딸에게만 주셨다는 거죠.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이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대로 예수님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뭘 힘입어 나옵니까? 에베소 3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 공로 의지에 담대히 나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사람에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것, 과거에는 마귀의 자녀였고 과거에는 지옥 자식이었고 과거에는 정말 지혜의 종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천국의 시민이 되었고 의의 종이 되어서 믿음의 일꾼 되었다라는 게 전부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여튼 만 가지 천 가지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은혜를 아는 것만큼 깨달은 것만큼 거기에는 감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부터 쭉 거기 16절까지 이 보기 18절까지 보게 되면은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이 계신 그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친히 저와 여러분의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후사고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그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나 유업을 받습니까?
종은 아무리 충성스럽게 그렇게 그냥 바꿔진 일을 잘하고 정말 그렇게 좀 열심히 해도 재산 상속권이 없어. 그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그렇게 영광스러운 이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손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게 하여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될지니라. 우리의 현재 받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 깸도 안 된다는 거예요.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장되어 있는 기업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베드로전서 1장 4절의 말씀대로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더러워지지도 아니하는 산소막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산소막이에요. 그 시간은 없습니다만 재밌는 걸 하나 알려드릴게요. 옛날에 어마어마한 부자가 있었어. 그래서 종이 할 때는 열명도 넘어. 10명의 종이 집에서 부리는 종이. 근데 아들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아들을 먼 나라로 유학을 보냈어. 좀 훌륭하게 키워보겠다고. 그 유학을 가서 공부하는데 옛날에는 무슨 핸드폰이 있습니까? 삐삐가 있습니까? 정말 인편으로나 연락을 하고 그러는 시대에 병이 들었어. 아들이 외국으로 유학가 있는 동안에 병이 들어가지고 죽게 생긴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 아들이 지금 외국 공부를 가는데 죽고 나면 이 종놈들이 10명도 넘는데 이놈들이 그 많은 사람 다 가르칠 것 같아. 아들한테 연락도 안 하고 자기 죽어.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편지를 썼어. 편지를 써가지고 이거를 너희들이 갖다 내 아들에게 줘라 그러고 2명을 보낸 거예요. 편지를 써. 근데 그 편지 내용이 너무너무 간단해. 뭐라고 썼어요?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니 재산 상속권이 없다. 그럼 아들한테 보내는 편지가 마지막 유언장 같은 편지를 이렇게 딱 써서 이거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이 편지를 받아보고 이상하다. 아버지가 이런 편지를 나한테 보낼 이유가 없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이 편지를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다 이거였구나. 딱 알아챈 거야 아버지는. 여기에다 한 자만 더 넣으면은 완전하게 그 종들이 그 재산에 대해서 손도 못 대고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자기 것이 다 되겠다라는 걸 여기에 비밀인데 한 자만 들어가면 돼. 한 자만. 한 자만. 한번 맞춰보세요. 어디에 먼저가 너희. 예? 너희는.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무슨 너희가 아들 하나밖에 없다. 너 외에는. 그렇게 말해요. 그냥 여기다가 한 자만 넣으면은 다른 종이 아무리 하든 너 얘는 내 아들이 아니니까 재산 상속권이 없다 이거야. 근데 종들은 그걸 모르니까 이 멍청한 종들이 이걸 가지고 가면은 아들한테 주면은 아들은 그냥 진짜로 나가야 되는 거고 그거 자기들이 다 재산 가르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기분이 좋아서 갖다가 준 거예요. 근데 아버지 생각에는 이렇게 이거 빼고 이렇게 써서는 종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걸 그대로 갖다가 전달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들이 그 아버지의 편지를 보고 또 보고 계속 보고 연구하다가 딱 깨달은 게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다 보면은 새로운 영감이 떠오르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재산 상속권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재산 상속권이. 그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성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거기만 그 아바 아버지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천국의 빌보드 3장 20절의 말씀대로 시민권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천국을 상속받는 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이제 종이 아니며 이제 하나님의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상속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러는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 딸 되지 않은 사람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천국까지 우리가 유업으로 이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다른 타종교는 아무리 그냥 뭐 기도해봐야 그건 전부 우상이야. 생명이 없는 것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의 특권을 하나님 앞에 받았다는 거, 이거 얼마나 참 이 놀라운 일이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 기도의 특권을 가진 이 사람들이 하여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부모의 권리는 뭡니까?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책임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 대해서 책임져 줄 그런 이 의무가 있게 된다는 거죠. 재산도 우리에게 물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재산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셨는데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영광된 것이냐겠죠. 자,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보세요. 본문 10절에 아론이 1년 1차씩 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의 피로 1년 1차씩 대대로 속죄할지니 이 단은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1년에 1차씩 이 향단에 분향단에 뿔을 갖다가 피를 속죄제에 그 피를 발라서 속하라는 거죠. 요 7월 1년에 한 번이라는 건 7월 10일 대속죄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뿔은 권능을 말씀드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권의 기도의 자격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가 권능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던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끌어내리는 것이요. 그래서 권능의 기도, 이거 특권의 기도를 하는 자들이 그런 놀라운 그 능력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이 모세를 비롯해서 보세요. 모세가 무슨 능력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정말 이 출애굽의 영도자로 40년 동안 오직 기도야. 오직 기도로다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가 나귀의 아내와 그 아들들을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그 손에 뭘 잡았더라? 이렇게 나한테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자, 보세요. 그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야? 우리 사모님이 기도할 때 모세의 지팡이를 얘기할 때 또 생각이 나서 생각해요. 그 지팡이는 평상시에는 그냥 이 뱀이나 때려잡고, 그냥 뭐 늑대나 뭐 이 양을 해코지하는 거 보면 그냥 쫓아내고, 이 거칠고 험하게 쓰는 그런 지팡이가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그렇게 쓰던 그 이 목자의 지팡이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아서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성경은 뭐냐? 하나님의 지팡이로 이게 둔갑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라고 딱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건강이라든지 어떤 재능이라든지 어떤 무슨 뭐 물질이라든지 뭐 모든 것이 주님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 그걸 잡아 쓰시면은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애국의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리고 홍해를 가를 쪽에도 보면 부르짖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 모세도 보면 다 기도로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출애굽기 15장에서 그 홍해를 건너고 나서 불과 사흘 깊게 갔는데 말하는 것에 와서 물이 써도 그냥 먹을 수가 없어서 또 원망 불평하는 그들에게 또 기도하니까 뭐 나뭇대기 하나 그 나뭇가지 하나 집어 던지니까 물이 달아졌다고 그랬죠. 물론 그 나뭇가지는 십자가를 일구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지만 그리고 또 쭉 읽어나가고 그냥 이 출애굽기 16장에서도 그냥 양식이 없어 떨어져가지고 그냥 먹을 것이 없다고 그렇게 원망 불평하는데 다 기도로 하나님이 다 만나를 넣어주시고 17장으로 넘어가서는 그 반석에서 그냥 물이 쪼개져서 물이 나오게 하는 것도 기도로 하게 하시고 18장으로 가가지고서는 그냥 이도로가 와가지고서는 그 체계를 잡혀주잖아요. 모세 혼자서 그냥 그 송사를 갖다가 하느라고 아주 그냥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19장, 50장, 100장 이게 지금까지 인류 이제 역사에 지금까지 써먹잖아요. 교회의 한정적인 거의 기초가 뭐냐 이거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따라서 이 모든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어느 나라 군대에 가면은 다 군대에도 그게 다 되어 있잖아요. 딱 군대가 있고 소대가 있고 중대가 있고 대대가 있고 연대가 있고 사단이 있고 다 있잖아요. 이게 뭐냐 분단이 있고 이게 전부 저 출애굽기 18장에서 바로 이 하나님이 이 이드로를 통해서 모세에게 이렇게 참 가르쳐 주신 그걸 지금까지 다 쓰고 있어. 지금까지 다 그런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참 이 모세가 32장에 출애굽기 32장에 가가지고서는 그냥 이 모세가 그냥 그 80노구를 이끌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그냥 금식을 하고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고 그리고 성막을 받고 내려오기까지 그냥 그걸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서는 그냥 우상 숭배하고 그러고 내려왔을 때 그냥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뭐라 하시냐면 거기 보면은 그냥 내가 이 백성들에게 진노해서 이들을 싹 쓸어보고 너를 통해서 더 큰 나라를 이루어주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를 하는 거야. 어째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하나님이 그 산에서 진멸하시기 위해서 이끌어냈다고 그렇게 말하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이 백성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것도 30절 이하로 쭉 32절인가 가서 보면 이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지 아니하시거든 내 이름을 주의 책에서 지워주시옵소서. 모세 같은 지도자가 없어. 여러분 이 생명록에서 지워지게 되면 그건 지옥자식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참 이 신약의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몇 번 나오는 그 생명책이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벌써 다 보여주시고 알려주셔가지고 출애굽기 32장 그 3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책에서 지워달라는 거야. 얼마나 대단한 그 애국의 그 마음이 아주 들여다 보이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래. 이 바울도요, 이 로마서 9장 1절부터 그 2절, 3절에 보면은요, 내게 큰 고통과 끊이지 않는 근심이 있음을 성령이 내 마음으로, 내 마음으로 더불어 내게 증거하노니, 그건 내 골육 친척을 위하여, 내가 저주를 받아도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냥 그들이 그냥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는데, 유대인인 그 같은 동족이 예수님을 그냥 십자가에 못 박고 핍박하고 그 복음을 배척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냥 이 그리스도에게서 저주를 받는 한이 있어도 그들이 그냥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그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이 모세는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정말 참 이 기도의 사람들은 이 특권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는 불의 기도를 하는데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론이 아침마다 그의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 살을 찌며 그러니까 이 성막에는 세 군데 불이 항상 꺼지지 않았는데 번제단하고 그리고 등대하고 그 다음에 이 번제단의 세 군데 불이 꺼지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꺼트리지 말라고 특별히 이 레위기 6장에 보면은요 아주 이 불 꺼트리지 말라고 두 번씩 아주 그게 명확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출애굽기 24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불 꺼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불은 어떻습니까?
뜨겁은 거 없지 않습니까? 불은 어떻습니까? 불은 뜨거워서 태워버리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회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죄악의 모든 이 추악한 것들을 태워버리고 우리 심령에 그런 모든 가시덤불 모든 잡초 이런 것들 다 그냥 이 기도의 불로 다 태워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불의 기도를 해야 되는데 불의 기도는 뭐냐? 뜨겁게 기도하라는 거죠. 뜨겁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통성기도가 좋은 거예요. 교회에서도 이 금요철의 때를 특별히 통성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다 부르짖어 기도했지 그냥 이 묵상 기도하는 사람 치고 나는 30분을 내미는 사람 별로 보질 못해서 왜? 눈을 감으면 잠은 자연히 오게 돼 있어요. 거의. 예. 그래서 하여튼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특별히 예레미야 우리 잘 아는 대로 30절 1절부터 3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느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일어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네가 알지 못하는 아주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기도할 때마다 거의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해야 되고 하여튼 교회는 뜨거운 맛이 있어야 돼요. 기도도 뜨겁고 찬양도 뜨겁고 하여튼 사랑도 뜨겁고 설교도 뜨겁고 이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불은 뭐냐? 능력이란 말이죠. 먼저 얘기한 대로 원자탄도 다 불이에요. 그거예요. 불의 힘으로 한 번 그 미사일을 갖다가 그냥 쏴올리니까 이 북한 놈들도 지구 반바퀴에 가서 미국 가서 떨어진다니까 얼마나 이 불의 힘이 있을지 몰라.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파워는 이 핵폭탄 폭발하는 것보다 더 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하나님 앞에 기도를 뜨겁게 하는 그런 불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건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래서 시편 40편 1절부터 3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적지 말고 거기 다 있어요. 내가 지금 그거 보고 내 안 했던 거야. 거기 다 있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도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었으니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보고 두려워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불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내 문제와 사건을 다 해결해주고 환난과 시련도 다 잠재워주고 그리고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만민 앞에 드러내 보여지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새 노래, 신명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리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는 뜨겁게 해야 된단 말이죠. 뜨겁게.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따뜻하고만 이럴 사람이어서 뜨거워! 그게 정상이 아니지. 정상인 사람이지. 발이 불이 떨어졌는데 따뜻하고만 타거라 말거라 그냥 그런 사람은 없어. 다급함이 없어.